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어두운 죄악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살다가 지옥 갈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 다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든지 사람인 누군가가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쏟음으로 대신 다 치러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은 이제 3번째 시간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공허하고 기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건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말처럼 들려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실, 하소연들은 이분이 점점 자기의 신앙의 실체를 지금 파악해 가고 있고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그런 고민과 질문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매우 발전적이고 그리고 또 고무적인 그런 이제 고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두움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 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이런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탄은 은혜예요. 자, 오늘 여기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그랬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베들레헴 근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남들이 자야 할, 쉬어야 할 그런 시간에 지금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밤중에도 깨어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책임감이 참 강한 그러한 목자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어두운 밤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정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 비춰져 있거든요. 여기 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어두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고, 빛이 없기 때문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 깨어지고 상한 이런 인생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어두운 밤에 빛이 비치기를 시작하였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 빛이 임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죄악된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된 인간이 절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밤에, 어두운 내 심령에, 어두운 내 가정에,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신 주님께서 임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소금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예고는 궁중에부터 먼저 전해진 게 아니고 베들레헴 들녘에 밤새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변두리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두루 빛으로 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탄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빛이 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목자들은 어땠습니까? 크게 무서워하였다. 왜요? 어두컴컴한 곳에서 지금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확 임하게 되니까 어때요?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 시골에서 살 때 말이죠, 제가 살던 섬 마을에는 1979년도에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나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섬 사람, 촌 사람. 근데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 동네 사람이에요. 자, 아주 컴컴한 밤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숨어 있다가 후레쉬 불빛을 확 비친다든지 뭐 성냥 불빛이라도 확 펴게 되면 어때요? 깜짝 놀라죠. 엄청 놀라요. 그러니까 여기 목자들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껌껌한 밤에 지금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빛이 쫙 임하니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그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천사의 음성,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 목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먼저 목자들을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나 그 시작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목자들이 뭘 준비하고 있었다거나 뭘 기다리고 있었다거나 뭘 결심을 하고 있었다거나 뭘 세상을 경건하게 살고 있었다거나 이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절망의 밤을, 어두운 밤을 지새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빛으로 임하셨다. 바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11절,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윗의 동네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앞에 있는 너희들, 목자들, 양치는 목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폭군이 나면 큰일 나지요. 그런데 구주가 나셨다. 나를 고통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낼 나의 주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시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가 지금 저 다윗의 동네에 탄생하셨다. 이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는 빨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베들레헴 말구육간, 거기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강보에 갓난아기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천사들의 찬양이 베들레헴 들녘에 울려 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신 날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최고로 기쁜 날이고 내게 빛이 임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제 내가 빛으로 오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체적으로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일어나게 될지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는 이제 이걸 신분의 변화라고 그러거든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자, 내 신분이 변한다. 그럼 내 신분이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하게 되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인의 신분이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거나 된 사람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에 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친구지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친밀한 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왜 이런 인식이 중요한가 하면, 다시 말하지만 이런 자기 자신의 신분을 소위 말하면 아이덴티티, 이걸 정체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분증을 아이디 카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아이덴티티에 이제 I자 D자를 붙여서 이제 하는 건데,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해 내는 신분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죄의 종이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 거예요. 내가 사탄의 종이면 사탄이 시키는 대로 못된 짓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신분이 의인이고, 내 신분이 성도이고, 내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정체성을 인지하고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상년, 네 신분이 뭐지? 제 신분이 뭡니까? 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함께 나는 교회 공동체의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때로는 실수와 허물 때문에 넘어짐도 있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해 봅니다. 목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목사는 그런 나쁜 마음 품으면 안 되지. 목사는 그거 먹어서도 안 돼. 목사는 그런 표정을 지어서도 안 돼. 목사는 목사다워야지. 이런 생각이 늘 제 마음속에, 때로는 부담도 되지만 이 제 신분이 저를 보호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 아니었다면 지금 어디에 있을는지 모릅니다.
KBS에서 트로트 가수가 되어가지고 오빠 부대들이 피켓 탁 들고 막 하는 그런 현장에 있을런지, 그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고개라도 끄덕끄덕, 이건 아멘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뭐 다른 데 가서 있을 터인데 틀림없이 10중 8구는 나쁜 짓 하는 데 가서 있을 확률이 더 많아요. 내가 예수 안 믿고 목사가 아니었으면, 거듭나지 못한 어둠의 세력이 나를 이끌었다면, 그럴 걸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도요, 절대 저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서빙하는 분들, 어떤 귀한 가정의 부인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서빙하는 분들을 막 하대하고 막 함부로 부르고 이것저것 시켜 먹고 막 이렇게 갑질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목사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 집은 맛있다 그러고, 맛있으니까. 맛이 없는 집도 아이고 맛있다 그러고, 뭐라도 한마디 축복의 말을 하고 나와줘야 제가 목사답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신분은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답게 살아가는 내 삶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교회 장로님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함부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걷는 것도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장로님처럼 걸어. 장로님 어떻게 걷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복스러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본받을 만하고 존경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신분 때문인 거예요. 권사님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자기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살아간다면 권사님답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권사는 교회에서 투표해가지고 세운 너무너무 소중한 직분인데, 내가 할 일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들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믿음의 어머니로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다잡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여기다가 명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몇 분이 있어요. 제가 두세 분을 아는데 언제든지 여기다가 명차를 탁, 목사 누구누구나 탁 명차를 달고 다닌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처럼. 그러면 그분이 명찰, 자기 신분을 딱 드러내고 살면 담배 피울 수 있을까? 목사 명찰 달고 술집에 가 있을 수 있을까? 고스톱 치는 데 가서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명찰 달고 동네 아주머니하고 막 싸울 수 있을까요? 식당에서 아줌마 물수건 뭐 이렇게 막 악을 쓰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드러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금 올곧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장로님들 명찰 다셨는데
이거 달고 다 집에 내년부터는 가서 직장이고 어디고 이거 달고 한번 다녀보실래요? 나는 못 달았어요. 나는 내 얼굴이 목사를 증명하니까. 제가 보면 목사처럼 안 보여요? 보여요. 그렇게 대답해 주신 분들 하여튼 고맙고, 어쩌면 내년에도 좋은 일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목사처럼 보여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여러분들은 나를 그렇게 보실 거예요. 왜? 목사니까. 여러분의 목사니까. 그러나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도 나를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어디서 보나, 아, 제한관 교회 목사 같아,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이 뭔가를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 올바른 행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바뀌면 삶의 모든 시선도 바뀌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모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모든 풍습을 따랐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 즉시 완벽하게 변화되는가? No,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즉시 받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화의 삶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점진적 성화라고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생겨요. 마음의 변화. 그럼 어떻게 변할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에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처음에 천사들을 그들이 만났을 때 갑자기 빛이 임하고 막 소리가 들려오고 그러니까 무서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모셔드릴 때도 보통 사람들 물어보면 두렵다고 그래요. 교회 오면 어떤 사람 막 평안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소위 이런 신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자들도 처음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해준 대로 베들레헴에 갔더니 거기 그들이 말한 대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이 어때요? 너무 기뻐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의 복음을 들으면 먼저 두려운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쁨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리고 그 소식대로 가서 확인을 했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목자들, 밤중에 남잘 때 들녘에 가서 냄새나는 양떼나 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만났죠. 천사들. 여러분, 천사 만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천사가 현현하여 자기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천사와 함께 임했던 빛 가운데 이 사람들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속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 아니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실 정도로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부터 이제는 소망이 꿈틀거리기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생겨요. 더 이상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힘차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지니 이제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속에서 뭔가 깨닫고 결심할 때에 사람은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제 삶의 변화예요. 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이제는 삶의 변화로 이게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변했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여기 목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목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실래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가서 서로 말하되, 자, 이제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여 말구육간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 천사가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여기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서 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순종함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기 목자들은 그래서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탄생했다고 그랬으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급하게 뛰어갔어요.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하나라도 깨달아진 바가 있다면 즉시로 순종에 옮기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하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구간으로 지금 간 거예요.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마리아도 만났고 요셉도 만났고, 그리고 구유에 이제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이렇게 주님을 만나요. 믿습니까? 순종하여 말씀 따라 가면, 예언 따라 가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는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거기에 급히 말구육간에 달려온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그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누구야? 왜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야? 뛰어오더니 그 내부에 모든 진행되는 모습, 아기 예수님까지 탄생하셔가지고 강보에 쌓여있는 그 모습까지를 보고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뛰어온 건요, 우리가 저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이 빛 가운데 쫙 임하더니 세상에 다윗의 동네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그러시면서 빨리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군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전해주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얼마나 또 깜짝 놀랐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도. 놀랍지요. 세상에 이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하려면요 이런 간증을 하세요. 확실한 간증을 하세요. 괜히 꿈 얘기하지 말고, 괜히 엉뚱한 거 간증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것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조차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시다면, 믿습니까?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천사들에게 예수 탄생에 대한 얘기를 목자들이 듣고 들은 그것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탄생을 확인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나요? 소식도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을 가만 봐요. 뭐라고 표현했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은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나요?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주님이 오셨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만 듣기를 바라고, 복음만을 듣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모든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인생이 달라진다. 존재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변했나요? 이제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뭐하고 살았나요? 베들레헴 들녘에서 남 잘 때 자지도 못하고 얌때나 지키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먹고 사는 게 삶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0절 결론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자, 천사들이 일러준 그대로, 자,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자, 들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얘기를.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도 분명히 천사가 예고해 주었잖아요.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걸 들었어요. 그 다음에 찾아가서 그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성탄절에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활 환경,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제 거예요. 그거는 너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나를 만나서 너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야.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탄에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미래에도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그리고 새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